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73쪽 신약성경 373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이익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또 그분을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불안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항상 문제가 많고 또 갈등이 심하고 또 우리가 약하고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의견들이 다르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산단 말이죠. 매일 뉴스에 나오는 정치 요즘에 대통령 후보 뽑는 걸 보면 매일 하는 일이 싸우는 일이잖아요. 매일 싸우고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고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일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세상이 천국이라면 문제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걱정이 없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행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이 기록될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역사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근본적인 문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우리의 여기서도 말하고 있지만 이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이글이글 끓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 많은 사회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인가? 초대교회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보면 어느 누구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대로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세가 든 대로 또 요즘에 들어보면 20대 남녀 갈등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성은 여성대로 또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 여자 때문에 무슨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꽤 많다고 그래요. 걱정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세상, 불안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믿는 일이 잘 믿는 것인가를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의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미련함이 항상 이를 이렇게 겪고 나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항상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때는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게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어리석음, 판단의 어리석음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 몸도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죠. 본능대로 우리가 살 때가 더 많지 내 의지대로 살 때가 많지 않단 말이죠.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오늘 야고보 사도가 로마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에 쓴 편지인데, 교인들을 위한 편지인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내우회관이 있었는데 교회 안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인들에게 갈등하는 거였어요. 또 자기들이 예수 믿는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고, 또 교회 안에 죄악의 문제, 정욕의 문제, 구체적으로 간음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4절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데 간음을 하고 성적으로 타락했어도 별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꼭 그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또 밖으로는 핍박과 박해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는 내우외환의 문제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10절을 읽었는데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조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분쟁의 유혹들을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분쟁의 유혹을 경계하라.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욕망, 너희 욕심 앞세우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 아니냐, 싸우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잖아요. 욕망이 있잖아요. 정욕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싸움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중심은 목사도 아니고 또 어떤 장로님이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이 갈등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예배드릴 때 또 기도할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 앞에 내 삶이 정직했는지 바른지 옳은지를 점검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몸을 단장하기 위해서 몸을 씻고 거울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갈등의 문제, 우리 신앙의 타락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은 그냥 육적인 일을 넘어서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마귀 유혹을 이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심령 속에, 믿음 속에 마귀가 곧 이 타락의 씨앗들을 심어 놓는다. 마귀의 씨앗들을 심어 놓는단 말이죠. 이 영적, 마지막으로는 우리 신앙, 예수 믿는 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와 미움의 이 마귀의 씨앗들을
마귀가 우리 심령 속에 심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내 삶을 들여다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들여다보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의 유혹 또 종욕을 이겨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육신의 일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4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중심으로 살면 신앙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화가 지금 육을 중심으로 사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TV를 보면 모든 게 지금 먹는 방송, 뭐 음식을 만들고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이런 문화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즐기고 엔조이하고 이런 게 곧 삶의 어떤 목적, 인생의 목적으로 지금 변질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신앙인은 육을 넘어서 곧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 영혼을 생각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서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곧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삶의 목적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육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곧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육에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내 육적인 본능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을 잘 통제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가 몸을 사용해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 한 3가지 지침을 두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곧 하나님을 멀리하면 본능대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세상의 유혹과 본능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그런 의미에서 마음 관리를 참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음 관리 잘 하지 못하게 돼도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잖아요. 쉽게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이런 쉬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질투하고 있지는 않는가, 누구를 시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남과 비교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땅에 묻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라고 얘기를 하죠.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내 인생은 네가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유혹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 방법들을 신앙생활에 찾아내야 돼요. 제가 그냥 주는 대로 입만 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을 읽는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 기도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시간을 내어서 이웃을 돕는 일일 수도 있고 자원봉사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어떤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는 일일 수도 있고 성실하게 교회의 구전 일들을 감당한 일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 맞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일들을 찾아내고 그 방법들을 스스로 실천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이죠. 이건 곧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본능이 솟구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들을 내 스스로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많고 하면.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복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결정이랄까 이런 것들은 이 복종하는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마음에 내 뜻에 어긋날지라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결정 또 어떤 조직의 결정이라면 순종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꼭 영적인 싸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란 말이 예전에 유행했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은 아주 간단한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복종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의미하겠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배우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우리 교만이 내 씨앗들이 우리의 DNA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더 가진 것이 있어도 더 잘난 것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상대방을 무시하기가 참 쉽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내가 조금 상대방보다 건강해도 교만들이 쉽게 있을 것 같고 또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조금 더 잘 살아도 그럴 것 같고 비교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찾고 내 강점을 찾아서 끊임없이 상대방 앞에서 교만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싹 트어오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런 싸움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이 쉬운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곧 절대적인 세상과의 비교를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의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는 훈련, 곧 그 모범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겸손하신 주님 앞에 내 삶이 정말 겸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회개하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같지요. 세상의 어떤 교만함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남을 무시하는 것으로 곧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현상은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에 편지를 썼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믿는데 초대교회가 겪었던 이런 내외환의 모습들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본질은 곧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영적으로 들여다보지 아니하면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문제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외적으로는 밖에 핍박을 받지 않고 있지만 더 반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엔조이하는 세상의 유혹이 핍박 시대보다 더 우리의 신앙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또 내적으로는 우리의 욕망, 교만, 비교하고 시기하고 하는 질투의 문제 때문에 주 안에 산화되지 못하고 정말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냥 세상 의지하고 상대방 서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러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군중 속에 고독한 사람처럼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다시 조금 내 신앙을 점검하는데 잘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은 성장이 멈추고 성숙한 계절이잖아요. 여름은 성장의 계절이라면 가을은 이제 결실을 맺는 성숙의 계절이란 말이죠. 그냥 가을에도 겨울이 올 줄 모르고 열매를 맺지 않고 계속 자라는 식물들은 결실 없이 겨울을 맞게 되죠. 근데 모든 만물들을 보면 이 계절이 딱 바뀌는 순간 이 열매를 맺는데 자기 영양분을 다 쓰게 씁니다. 크든 작든. 여름에 성장했다면 가을에는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결실을 맺을 때가 우리에게는 이미 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연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연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열매들, 영혼의 열매들, 신앙의 열매들을 올곧게 잘 맺어서 그 믿음의 씨앗들을 후손들에게 교회에 남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묵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어떤 모습인지, 힘들고 어려도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일이 내 삶에 어떤 일이 되어야 되는지, 좋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의 문제와 또 밖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 거울이 되어서 거울을 통해서 우리 신앙들을 점검하고 영적 성숙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